오늘은 우리 인도 네팔 힌두교권이죠. 이렇게 인도받고 계시는 최병조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포럼 및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교 포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우리 이렇게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로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느기오와 분보도 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현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서에 보냅니다. 실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힌두권 인도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의 성취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팀의 축복은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누구를 만나느냐 전부 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선교 합숙훈련 1강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와 선교의 영이 있는 사람. 그 말이 얼마나 우리 보고 전도와 선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이런 전도와 무슨 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니까 막 눈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도와 무슨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이 교회 안 올 것 같아. 그렇지? 그 굉장히 축복이고 굉장한 만남입니다. 저도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힌두권 진짜 힘든 지역이라고 하지만 또 굉장한 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예비된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포럼을 하시는데 목사님은 벌써 10년 전, 15년, 20년 전 초창기 때부터 보니까 이미 빈 곳을 본 거예요. 내가 빈 곳을 봐야지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렇지? 무슨 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그 대학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얼마나 저도 저기를 얼마인데 근데 보니까 지금 이탈리아에 가 있는 우리 또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런 다민족 참 저도 이렇게 좀 선교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팀들이 구성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절, 2절 맞습니다. 저는 RTS 출신은 아닙니다. 참
참 가고 싶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RTS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전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복음 가진 목사님, 복음 가진 교수님으로부터 훈련을 전도 신학을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내가 선교 현장에 나와가지고 또 지금 막 현장 다니는데 또 다시 들어가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구성될 때 온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처음부터 구성되었을 때도 그 사람들도 다 신학을 하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른 노예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신학을 RTS를 공부를 1년 이상 해야 된대요. 그래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근데 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신학을 1981년도 대전에서 침례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학부 때도 그렇고 MDB 과정에서도 그렇고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선교하려고. 그리고 주로 선교를 어디로 생각하냐면 우리 그 파나마에 계신 박건원 선교사님이 원주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원주민 선교.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학부 다닐 때도 그렇고 늘 서클을 이렇게 선교 서클을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늘 훈련받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MD부까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교회, 내가 가장 담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던 교회가 어디 교회냐면 전주 안디옥에 있는 깡통교회라고 있어요.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바알 성교로 조직되고 그 교회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하여튼간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 전도와 선교의 이런 비밀을 알기 전에 이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 그게 모델이 있어요. 왜 그 모델이냐면 이분 교회는 뭐냐면 교회의 재정의 60%를 선교와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도 안 할 때 MDB 과정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거기 가서 계속은 아니고 가끔가다 시간이 되어진다면 가서 그 교회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도 공부하고 그래서 대단하다. 그렇다 맞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전도와 뭐를 위해서 존재한 거다? 선교. 그걸 위해서 존재한 건 저기가 맞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학부 다니고 MDB 신학을 공부할 때는 주로 총동원주의 전체 흐름이 그랬어요. 총동원주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도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몇 년 그 부교육자로 있은 적이 있어요. 강남중앙침례교라고 김충기 목사님 그 침례교 그 서울 강남에 있는 거기서 부교육자로 좀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분들이 하는 게 맞는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데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교인들도 모이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뭔가 마음속에는 이게 복음적인 건가? 성경적인가? 그건 늘 회의가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신학을 좀 저기 했더라도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전주 안디옥교회에 이동윤 목사님의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한 건 이건 나에게 굉장히 충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개척을 할 때 3층 건물을 강원도 동해에서 개척을 하면서 3층 건물에 얻어가면서 개척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게 이제 저긴 했죠. 그래서 한 1년인가 2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활비 어떤 때는 5천 원밖에 안 나와. 한 달에. 왜냐면 교회 건물세 주지. 뭐하고 나지. 그래서 40% 가지고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60% 제대로 못 써가면서 60% 선교와 구제를 하니까 교인들은 좋아하죠. 근데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그 부산에서 온 청년이 이제 출장을 와가지고 내가 하는 거 보더니 이렇게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보더니 나는 굉장히 우리 교회를 부러워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그 일이 이런 교회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다, 큰 교회에서 못하는 거 우리도 한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사람도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조용히 나를 이렇게 면담을 하더니 뭐라는 목사님, 저 부산에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있는데 아마 국민일보에 신문이 한번 날 겁니다. 그 집회가 있는데 한번 목사님 참석해 보시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세미나를 잘 참석 않고 나름대로 제 이렇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뭔가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게 아마 4월 30일 정도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93년도 양수리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3박 4일인가 그때는 그 집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돈을 좀 이렇게 수련회 예비 이런 거 다 타가지고 서울에 좀 일찍 가서 친구하고 실컷 놀다가 저녁에 7시에 시작하는데 7시에 갔어요.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모임이면 이렇게 뒷자리부터 차거든요. 근데 거기는 딱 가니까 앞자리부터 차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딱 일강을 끝나는데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답이 그동안 내가 막 궁금하고 야 이건 아닌데 이 더 복음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데 했는데 이 메시지인데 1강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머니 어디로 가려고? 앞자리로 가려고 했던데 한 명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충격이 됐죠. 그리고 3월달인가 4월달에 그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한 달인가 2달 후에 내가 저를 키우던 그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 가게 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냐고, 그렇게 좋냐고. 그러면 남자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라? 뭐라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왜냐면 그 집회를 참는데 이분이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 구역 예배인지 성경 공부인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메시지만 그 은혜는 받았지. 그래서 보니까 1차 합숙 좀 가봐야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 듣고 1차 합숙을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제가 하면서 뭐가 되냐면 전 유 목사님이 전도만 얘기하지 선교는 얘기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답답하다. 전도와 선교, 이 선교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은혜를 받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좀 저기 하고 있는데 아마 95년도 전후가 될 거예요. 전주 안디옥교에서 집회를 했어요. 전주 안디옥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깡통교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막 다른 지역은 내가 못 가더라도 그 교회는 꼭 간 거예요. 집회는 유 목사님. 유 목사님이 과연 그 교회를 놓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걸고, 뭐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저기하는, 왜냐하면 거기는요 난로도 없어요. 장적 불 때요. 그리고 교회 차 없어요. 밥 안 줘요. 차에 차가지고 그리고 다 성교하고 구제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게 이제 유 목사님이 와서 첫날 첫 메시지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선교 행위에 관심이 없다. 선교에 관심 있다. 아멘? 그거로 끝난 거예요. 난 그래서 오늘 우리 박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선교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관심 있어? 선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잠깐 포럼이지만 시간 가는지 모르게 우리 전도사님 안 오셨으면 계속 제가 은혜 받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좀 졸업을 하고, 사실은 제가 졸업을 해서 선교에 계속 공부를 했고, 왜냐면 좀 선교를 공부하고 계속해서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나를 파송해 주겠다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MDB를 졸업했어도 그냥 개척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2002년도에 나를 인정해주고 파송하겠다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가 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관심은 선교 행위가 아니라 뭐에 관심 있다? 진짜 사람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 답을 주는 거, 그게 선교요.
대부분이 지금 인도에도 한국의 선교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의 선교사님이 와 있어요. 물론 남부 지역으로 중심에서 와 있지만, 근데 거의 다 절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한유에 관심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학교를 내가 이만큼 짓고, 주로 그런 하는 일이 고아원 학교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주로, 그것도 저쪽 남쪽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비판하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이 선교를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나가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뭐 환경도 안 좋지, 문화도 너무 차이 나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선교를 이해를 조금이나마 선교를 진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나는 우리 박 목사님만 전도와 선교의 영이 있고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중국을 갈 때 어디로 갔느냐? 우리 다락방 없는,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없는 중국 어디로 갔냐면 상해로 간 거예요. 만약에 누가 다락방 하는 교회가 있었으면 저는 아마 또 다른 중국의 지역을 갔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는 하여튼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1차적인 문화 충격을 좀 받았지요. 여러 가지 이래갖고 제가 거기서 하나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중국에 가면 조선족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언어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족 가족을 만나가지고선 이제 그 친구를 주면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선족 부부가 우리가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처음 갔으니까 잘 못하니까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느냐, 이제 조선족들이 얼마나 재밌느냐, 자기 남편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 보고 동무라고 그래요. 그게 문화 차이입니다. 그게 문화 충격이에요. 친구들 이런 사람들 보고 다 이렇게 동무. 그러니까 이게 운이 너무 의식화돼가지고 그 북한에서만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북한에서 그 초창기에 우리 저기 넘은 사람들은 다 친한 사람을 동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돌이 되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돌잔치를 뭐 부르 이제 반지를 해주거나 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돈을 주더라고요. 식구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조선족 그 부모님이죠. 조선족 그 부부의 그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놓는데, 그 돈을 내놓기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저 흑룡강성에서 농사를 짓는데 1년에 수입이 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순수익이 농사 짓는데, 이제 시골은 다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중국 돈으로 500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리고 뭐 농사 짓는 사람들 다 힘드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좀 있더니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서 돈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돈을 어디서 내냐면 양말 속에서 꺼내가지고 돈을 내놓는데 보니까 1,500원이요. 거기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1년 수입이 500유엔밖에 안 되는데, 양말 속에서 나온 건 얼마요? 1,500이요. 야, 그렇다, 맞다.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어떻게든지 중국 사람들 장판 밑에 감춰놓은 거, 양말 속에 감춰놓은 거, 저거 성교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들도 응답받게 먹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진짜 성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결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시골에 많이 가도 한 번도 제가 뭐를 가지고 가서 뭐 한 적은 없어요. 자기네들이 다 잘 거 제공하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이제 어떤 창고 같은, 자기들은 잘 준비했다는데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근데 막 이렇게 이불에서 얼마나 이렇게 냄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제 성교의 원칙이 그랬어요. 진짜 너희들이 살려면 이 전도자를 제대로 뭐 해야 된다?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돈 가지고 저기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도, 내가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인도에서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느냐? 중국에서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2012년도 나올 때는 우리 전체 흐름은, 그러니까 상해 지역입니다. 전체 흐름은 신학원이 두 지역에서 열렸고요. 한 지역은 80명, 한 지역은 45명, 두 군데서. 그때 아마 박 목사님 좀 제가 알았으면 그때 좀 초대를 했을 텐데. 왜냐면 신학원에 그 강사님으로 오시면, 다른 지역은 내가 몰라, 다른 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신학원은. 근데 저는 그 한 달 월급의 반 정도로 한 학기 등록비를 받아요.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 식사비, 숙소, 그 다음에 또 안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뭐요? 강사비까지 드리는 거예요. 강사비가 얼마냐면 500위안. 그래서 두 군데 하면 얼마요? 1,000원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8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목사님들 한국료까지는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아멘 좀 하세요. 왜냐면 한국 분들은 어떻게든지 외국에 선교를 나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 현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도 현장에서 현지인들이 응답받아가지고, 맞죠? 세계 선교하도록 하고, 오시는 목사님 이 메시지가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냐면 한 100명이 넘어버리니까 두 군데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도 한 교무차장이니까, 그때 교무차장이나 교무과장이나 뭐라 그랬어요, 그 직분이. 그래서 나에게도 한 10,000유엔이 들어와요, 한 학기에. 그러면 170만 원, 180만 원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사업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그들이 진짜 사는 길을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돈이 남어, 그러면 아이들 몇 명 뽑아서 또 장학금도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한 100명 정도, 120명 정도 1차 합숙훈련을 1년에 2번을 진행해요. 그 춘제 때기 하고 국경절 10월 초에 10월 1일부터. 그러면 한 열흘씩 놀거든요, 보통.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이니까 그때 합숙훈련이, 1차 합숙훈련이 보통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합숙훈련이 진행이 됐어요, 본부 합숙훈련이.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참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 목사님들과 우리 유 목사님이 다 선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훈련 속에 뭐 하면 되는데요? 우리 교인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물론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거기 제가 들어가고 나니까 여기서 저기서 그 현지인 목사님들, 그런 분들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상해 지역에 근방에서 같이 협력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쨌든 주관을 했으니까 신청도 하고 합숙훈련 같은 것도. 그래서 2015년도 내가 없을 때, 그냥 내가 없을 때도 신학원이 다 들어갔어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들어와도 신학원은 돌아가야지. 그게 복음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막 다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그대로. 근데 전 복음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때 이제 어떤 우리 중국의 모든 훈련이 끊어지는 적이 있었는데, 그 치종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1차 합숙훈련이 192명까지 한 번 할 때. 아멘? 누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좀 체험을 한 거예요, 그 훈련소에 집어넣은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수첩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어요. 전라도가 아니라 어디죠? 저기 광저우. 거기서 기도수첩을 만들어내다가 너무 크게 걸린 거예요. 그거는 진짜 크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수첩을 그들이 압수당하면서 모든 주소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올 수부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들켰습니다. 다 조사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그게 사단이 지금인데, 지금도 이제 각 교회별로 훈련은 다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은. 그래서 저는 그런 맛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도, 인도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좀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약간의 아까 우리 박 목사님하고 포럼하면서 뭔가 탁 해놓고 이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내가 다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힌트권에서 제가 좀 체험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그대로 맡겨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봐라 다른 나라 비교를 하면서 아주 교만한 거죠. 신도권에서 저 신도권만큼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이미 제가 들어가니까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경험했던 분들이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많이 해줘요. 근데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정근문 목사님, 전준문 목사님 그런 분들이 한 명을 키웠는데 또 박상훈 목사님이 누구를 이렇게 해서 알테스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돈이 1억을 넘게서 그걸 투자해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다 떠나 있더라. 가보니까 집은 크게 해줘놓고 잘 살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만 주로. 그런 얘기를 내가 얼핏은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인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더 뭐로 해야 되겠다? 더 복음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늦추더라도 정말 해야겠다. 근데 그게 힘들었어요. 우리 나케신 목사님이라고 바라나시에 우리 안 가봤죠? 가봤죠? 그분 처음 만났을 때요. 우리가 가가지고 한 1년인가 2년 만에 처음 갔을 때 2013년도 3월 달에 제가 갔으니까 갔는데 우리 보고 자꾸 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좀 메시지 좀 하고 우리 좀 설교 좀 하고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갈 테니까 일단 우리가 가면 거기서 먹을 거 또 호텔 또 집회 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지인 목사님들 80명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40명 그래서 120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바라나시가 가장 오래된 교회 가지고 땅은 굉장히 큰데 조금씩 힌두교인한테 다 뺏겼죠. 땅이 이렇게 지역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쨌든 했어요. 해가지고선 그때 처음으로 힌디어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 메시지라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면 우리 나켓이 그러면 한국에 한번 자기도 들어와서 이런 WRC 또 선교대회 이런 거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려줬으니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좋다. 들어오는 건 허락하지만 뭐는 너희들이 된다? 항공료는 너희들이야. 이 안에서 훈련받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항공료는 준비하라.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완전 막 자기네끼리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보통 항공료가 그때는 좀 비쌌었어요. 7만 유엔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이 훨씬 넘은 상태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만 루피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5만 루피밖에 준비를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좀 해주면 안 되겠냐면 그래가지고는 그러냐고. 그럼 니네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해서 5만 루피가 나왔으면 좋다.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칙을 좀 정했어요. 학생들은 우리가 대준대 항공료.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항공료만큼은 너희들이 준비해라. 그리고 사업인들 이번 2월 달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친구 중에 빅그람이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기더라고요. 좀 사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훈련받는 곳까지 중직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근데 이번에 네팔 목사님 들어왔잖아요. 2월 달에 저기 왔잖아요. 그 목사님도 교회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네팔에서 보니까 자기들 얘기에 의하면 한 6만인가 7만 루피 정도 이렇게 격리해서 주는 게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어렵다. 그래서 좀 들어오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 너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니까 응답받고 다음에 들어와라. 근데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서 딱 나케시 목사님이 자기가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식사비 다 하고 처음에 내가 갔을 때 한국도 다 준비하고 이렇게 다 들어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인도에서 들어온 목사님들 또 다른 데서 들어온 목사님들 보니까 한국료 내고 들어온 목사님은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 야, 인도가 어떤 나라냐?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아니냐? 대국 아니냐? 너희들이 응답받고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라. 한국에 후원받고 온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근데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같아도 좀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 예? 저 사람은 금수 주고 나는 은수 주냐? 예? 흑수 주냐? 뭐 그렇게 얘기지.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힘들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중국 같으면 아예 생각을 못해요. 여기 들어오는 생활비까지도 다 그들이 냅니다. 지금 우리 WR 시간에 들어왔던 그런 아이들 오히려 인도를 위해서 성경공부를 해요. 아멘 좀 하세요. 그 훈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는 것들에서 그래서 저도 1차 합숙 훈련 같은 거 받을 때 내가 내준 적 없어요. 내가 돈을 준비해 가지고선 직접 내라고 했어요. 그 돈을 너희들이 이거 등록해 가지고 훈련을 받아라. 그 돈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들이 인도에서 합숙 훈련은 싸요. 이번에 우리 1차 합숙 작년 12월 달 했지만 한국 돈으로 17,000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 1차 합숙은 얼마요? 25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줘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을 할 때 진짜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각도에서 본 거. 왜냐하면 힌두권만큼은 진짜 허감 종교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팔도 예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중심 맞지?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무슨 중심? 네팔, 인도, 힌두권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성공 중심 다발탑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저는 힌두권을 이렇게 보면서 눈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3장이요.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디 총리가 그 지역에 그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지역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납비예요. 그렇죠? 선생님입니다. 힌두권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모디 총리가 아니에요. 구루예요, 구루. 선생입니다. 요번에 어제 이 뉴스에서 제가 잠깐 봤어요. 인도 중앙 정부보다 더 힘 있는 정부가 지방 자치정부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도 어디로 가면 거기에서 가장 존경하는 제사장이지요. 구루 있어요. 하나 옷 입고 한 사람 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뭐 4계급 카세트가 뭐 있다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딱 분류해서 그게 수천 가지가 넘어. 다 자기들이 만든 건데, 막 다 이거 얼마나 그것도 세밀하게 움직여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총독을 지금 누가 움직여요? 여기 총독을 지금 누가 움직였어요? 마술사. 힌두권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움직입니다. 그냥 구름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디 총리를 움직이는 사람, 지방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왜 바나나시 나케시 목사님이 잘 못 알아들어도 굉장히 관심을 갖느냐면 거기는 힌두교의 뭐예요? 성지요, 본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무슨 강을 하나 듣고 소도 그렇고요. 아니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소만 지나가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인사해요. 그리고 뭘 거죠? 봤지? 그렇게 소에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왜 가만히 봤어요. 왜 저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은 우유도 주고 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준대요. 특별히 소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주니까 자기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요. 그리고 겐지스강, 바라나시에 그 핵심이 있는 거기가 왜 그런 의미냐, 더러운 물인데도 불구하고 물은 많은 것들을 살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물의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 힌두교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겐지스강이에요. 왜냐면 그런 많은 이익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보아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내가 이제 사실 네팔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그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힌두교인들 보면 자녀가 태어나면 자기 자녀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신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게, 그리고 그들은 보통 없는 사람들이 사는, 하리충대에 사는 사람은 그 동네에 그냥 템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템플에다 이렇게 섬기게 만들지만, 보통 상류층들은 그게 집에 단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학원에서 만난 그 친구, 언어 배우다가 만난 그 상류층에 있는 남편이 의사고, 그 집에 우리가 힌두교지만 이제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우리가 가면, 우리를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집에 가도 그거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한 신을 하나 또 만들어줘요. 그게 보통 상류층들이에요. 그리고 그 재단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다 벗어야 돼요. 양말도 다 벗어야 돼요. 그 굉장히 이렇게 저기를 하는, 그게 힌두교인들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우리 전 같이 갔던 남푸르난 지역에 갔을 때 남해시 목사님하고 어디를 갔냐면, 우리가 거기가 녹그릇,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녹그릇을 하나 사려고 시장에 갔다가 우리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그 주인이 자기네 집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상류층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구루 여자분이에요. 그 구루를 사진을 큰 거, 굉장히 커요. 그 집에 그 앞면을 전부 다 그 사진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왜냐면 남해신 목사님은 그런 상류층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외국인은 호기심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자기들 자녀들이 있는 집 있잖아요. 왓챗, 페이스로 해가지고 다 우리 집에 이런 손님 왔다 하면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렇게 굉장히 저기 했는데, 거기 가서 구원의 길, 힌디어로 된 거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벌써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 딸내미 중에 좀 환자, 저기서. 근데 우리 남해신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이런 현장도 있구나.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구나. 자기들은 말도 못하는 그런 상대자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 힌두권의 그런 상류층들은 이렇게 요 13장 그런 마술하는 그런 데 다 잡혀 있고, 정말로 그 16장에 귀신 들린 여중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래서 한번 제가 힌두권에 대해서 그 관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힌두권에 이런 점수라는 귀신 들린 여중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파고들고 그들의 삶이 어떤가,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마술사는 어떤 사람인가, 구루가 아닌가.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또 19장에 보니까 뭡니까? 그렇죠. 에베소 지역의 우상 섬기는, 그대로 그 현장에 있는 것이 힌두권이에요. 아마 우리 네팔에 갔어도 많이 경험을 하셨었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지난주 3주, 그러니까 성교대회 하기 전주에 어떤 일이 우리 랩런트
그 현진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보고가 들어왔냐면 그 유피주에 2억이 넘는 거기 사실 정치적으로도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또 바라나시가 있는 지역이 유피주거든요. 굉장히 거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도 많고 모든 사람들 움직이는 상류층 또 주류층들이 있는데 우리 현진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멤버는 아니에요. 한 분이 우리 그 선교대 하기 전주에 총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 왔고요. 또 우리 그 남풀이의 남해신 목사님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교대 그 전주에 힌두교 과격 힌두교로부터 테러를 당했어요. 그 교회를. 그래가지고선 금요일 날 뭐라고 했냐면 희만 씨가 자기 지금 법원에 가고 있대요. 왜 법원에 가느냐? 그 지역의 정부에서 자기네 교회를 힌두교 템플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지기 위해서 법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힌두권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내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게 가능한 지역이 그 힌두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왜 좋았냐면 가서 보셔서 우리 봤겠지만 NGO 단체에서 땅을 크게 사놨고 일단 건물도 있고 교회는 좀 부실하지만 일단 참 거기에서 훈련하고 또 마음껏 이렇게 떠들어지고 훈련받아들이는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도시하고는 다르게 몇 따로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래를 놓고 볼 때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계속 질문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써 사단이 눈치채고 벌써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그 이후에는 내가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나케신 목사님은 지금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켰다고 경찰들한테 늘 불려나르고 어제도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진짜 제자 찾아내고 진짜 좋은 기인데 나케신 목사님은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거 더 무너져서 나 이제 신학을 다시 하고 이 복음과 전도를 좀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아멘 좀 하세요. 그 고백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 뭐 그 건물 좀 지어놓은 거 뭐 뺏기고 뭐 감옥 갈까봐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가 가기만 하면 은혜 받는 아슈 목사님, 안젤라님이 서로 번갈아 가면 또 아파요. 나는 그게 참 복음에 뭐하라고?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야. 결단 내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친구가 늘 복음은 체험하고 있어요. 아주 메시지가 얼마나 똘똘한 친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현지인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지만 그렇게 여유있게 살고 여유있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가보셨네? 거기서 집회했잖아요. 그 미션홈에 그 친구들 훈련시키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내가 미션홈 할 필요가 뭐냐? 이미 다 있는데. 뭐가? 미션홈에 다 있어요. 자기들 얻어가지고 다 해서 우리가 뭐 돈 들이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뭐가 있다고요? 미션홈도 자기들이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EMS도 좀 막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EMS 제대로 하려면 1차 합숙훈련부터 제대로 받아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훈련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아슈 목사님 사모님은 악착같이 훈련 받더라고요. 근데 전 예를 들자면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아슈 목사님이 굉장히 또 다운돼 가지고 아슈 목사님 빨리 뭐 하라고? 결단하라고. 이 복음을 계속 체험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압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딴소리 안 하고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빠져있는 힌두권, 16장에 빠져있는 귀신 들리는 여종에 빠져있는 힌두권, 그 다음에 우상에 바나나 씨는요 돈이 거의
그야말로 우상, 신의 축제라 해서 그들의 여신의 그 탄신일이나 그 축제가 되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명이 5일 동안 밤새도록 5일 동안 돈 세고 있다니까요. 은행에 넣으려고. 그걸 어디서 보여줘? 텔레비에서 보여준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돈이 다 흑암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우상 섬기는데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야,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 살리고 모슬렘 살리고 그 뒤니 그런 경제가 흑암 경제가 종교 흑암 경제가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진짜 힌두권은 뭐가 필요해요? 오직의 복음.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진짜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한국도 필요하지만 힌두권은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 언학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유 목사님 빈곤 나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만 좋아하는 거야. 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야, 나는 그냥 인도,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이 없어가지고,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이 없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RTS 훈련 잘 받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6년 계시다가 철수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상원 목사님 계시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기서 얼마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선교충북에 얘기했더니 선교충북에서는 은근적으로 그런데 뭘 가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든 곳이니까 이해는 되죠. 그래서 그냥 아니다, 나는 저기에 더 필요한 곳이 아니냐, 복음이. 우리 다락방에 복음의 자존심이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그것도 인도 북부 선교사들의 무덤.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박 목사님이 빈 곳을 잘 봤듯이 저도 빈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제목을 좀 2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RTS와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1차 합숙 훈련, 2차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중국 총신이 생겼거든요. 나는 그 생각만 했어. 이게 또 내 예틀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준 세트는 뭐냐면, 아니다, 현지인들 목사님을 먼저 훈련시켜서 복음을 이해시키고 이 성경의 20가지 전도 전략을 체험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학교 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맞다. 그래서 서대승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난 처음에는 그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아니 무슨 우리가 나 같은 데서 인자 겨우 작년 12월 달에 말씀 안 드렸구나. 1차 합숙훈련 진행했습니다. 47명. 다 얘기 됐구나. 1월 달에 오셔가지고 다 저기 됐구나.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구나. 그래서 이제 1차 합숙훈련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근데 선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 맞다, 그게 이게 예틀이구나. 내 생각으로서는 다락방, 뭐 1차 합숙은 2차 합숙은 이 전도학교, 뭐 전도신학원, 이게 중국의 그 틀만 가지고 있었지, 이 사람들을 먼저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학교 만들고 전도신학원 하게 만들고. 아멘. 그것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RTS를 통해서 이런 성경의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인도 북부 지역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시고, 2번째로는 좀 내년 1월 달에 렘넌트 데이를 좀 인도 북부 지역에서 하려고 했는데, 좀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좀 저긴데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렘넌트 데이 인도 북부 지역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가운데 구해 좀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요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 그렇죠? 다섯 명이 팀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네팔, 인도 그 힌두권 복음화를 위하여 한 팀을 이루게 된 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도로 여러분들 정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천안 임마누엘께서 교회 건축한다면 우리 힌두권에서도 성전 건축 헌금할 수 있도록 아멘 좀 하세요. 왜 여러분들만 해야 돼요? 이들도 응답받아야 돼요. 이들도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런 동역자 또 이런 힌두권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빈 곳을 바라보고 이제 5천 종족을 향한 5천만 지교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나온 마술사 또 귀신 들린 여종 우상에 사로잡힌 힌두권 현장을 보게 해주시고 또 6가지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 답을 가진 자로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천안 임마누엘교를 통해서 이제 힌두권을 넘어서 힌두권에서도 세계 선교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